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집, 하나님의 견고한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전부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지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지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 곧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죠. 우리 몸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지백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 다리와 몸에 100가지 부분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멋지게 그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몸과 같이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데 그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 직분자들을 두셨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교회에 아무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몸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보다, 그런 걱정을 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아니라고 해서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것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이렇게 몇 가지 직분은 예를 든 것뿐이지 교회 안에는 딱 그 직분 맡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만 중요하고 발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뭐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명예롭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 교회에서 빠진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 거야, 나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뭐 우리 새생명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단 하나라도 아프거나 탈이 나면 온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또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접근해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여기 말하는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를 비유하는 것인데, 그 교회 안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딱 그릇 4종류밖에 없습니까? 금그릇 있는 집이 있습니까? 은그릇 있으면 부자겠네요. 나무그릇 요즘 잘 안 쓰죠. 질그릇 그렇게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딱 2종류의 용도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고, 또 그릇의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지금 피난민 살림살이처럼 큰 집에 살다가 확 줄여가지고 와서 아직도 뭐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작은 접시, 큰 접시 이것저것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꺼내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쓰기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 적든 겉으로 볼 때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하는 역할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재질에 따라서 원래부터가 다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천한 그릇,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그 귀한 그릇은 귀한 데만 쓰고 천한 그릇은 천한 데만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저 제일 밑에 있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금그릇으로 인정받는 그 그릇에 비해서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라 그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남들 눈에 잘 뜨이는 아주 영광을 받는 그 지체가 되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전혀 표도 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다가 나를 배치했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금그릇, 은그릇 다 이렇게 따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질그릇이 금그릇 될 수도 없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귀하게 쓰일 수도 없다면 아무 희망도 기대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왕조 시대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님이 왕이면 자식도 왕자 아니면 공주, 부모님이 상놈이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영원히 상놈,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릇 자체의 귀천, 그런 것들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고정불변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이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깨끗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잘 깨끗이 닦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한 것,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앞뒤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이 굉장히 광범위하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14절의 말다툼,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22절에 청년의 정욕,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을 악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면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 밖에도 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그 열매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으로 만들었던 상관없이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모든 악을 버리고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느냐,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24시간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걱정이야, 언제나 사람이 될까, 언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될까,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할 바에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까닭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비결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된 대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는 것, 그것이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그 보혈 덕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노란데 내가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수세미로 아무리 열심히 온 몸을 박박 긁어가지고 우리가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수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하고 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갖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갖추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 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은 다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말하듯이 너무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과연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성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남이야 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교회의 귀한 그릇으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이왕이면 우리가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 곧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멋쟁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듯 마는 듯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이 내 입에서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까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 유행가 중에 사나이 브루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별을 하려거든 미련도 후회도 버려라, 그런 가사가 있는데,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도 불같이 뜨겁게 기왕하는 사랑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진노의 그릇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라는 그 사울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해라. 왜? 그 사울은 지금까지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울보다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아무것도 나은 것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택한 내 그릇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1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10억 달러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완전 연소를 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다윗이 시편 31편 12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비참하고 한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같이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으신 적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고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많은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냥 깨진 그릇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리 뛰어난 그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그 깨어진 조각을 다시 맞추어서 정상적인 그릇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그릇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 자신이 질그릇보다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이 산산조각 난 그릇을 맞추어서 그 그릇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 그릇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집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존귀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하든 나 혼자 가정에서 지낼 때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속에 담겨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빛나는 그릇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산조각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림받은 그릇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그릇에 온 우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집에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그릇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